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마는 끝이 난 것 같고요.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2주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22일이 처서입니다. 처서라는 이 절기가 가을이 왔음을 알릴 수 있을 정도의 기온과 이 습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처서가 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대요. 여러분 나중에 모기를 잡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서가 지난 다음에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그래서 한 2주 남짓 남았는데 여러분 잘 견디시고 여름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4년 올림픽이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지난 수요일에 메달 집계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가 금메달 6개, 그렇게 해서 5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설교를 하면 다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실까봐 어제 밤 11시에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밤 11시에 금메달 9개로 지금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 또 모르겠어요. 어쨌든 열심히 땀을 흘려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또 나라를 또 대표해서 그렇게 나라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어제 2박 3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무사하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이제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 말씀에 상당히 놀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죠. 여기서 놀라는지라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말문이 막히다라는 그 뜻의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말문이 막힐 정도로 상당히 이 두려움이 있었고 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상당히 놀랐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놀랐는데 한 번 놀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놀라움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놀랐느냐, 놀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평소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부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부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부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도 우리가 보게 되면 부에 대한 생각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욥, 동방의 가장 최고의 부자라고 말씀했었죠. 또 솔로몬 왕 역시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부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개념으로 인해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도 여전히 어떤 생각이었느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함을, 이 부를 의심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그들이 복을 받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모든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을 크게 하심과 그들을 강하게 하심 역시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는 것과 직결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반대로 부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이라는 이 논리가 성립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도 이와 같은 사고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부의 개념, 결국 이들이 생각했던 부의 개념과 주님이 생각하셨던 부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부자들은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부자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는 것입니까? 라고 놀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간혹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부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적인 증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지 못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거나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힘든가 보다.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런 잘못된 사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로 이 끌어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활의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질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편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부함으로 인해서 이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주님께서는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다 보면 그곳에 몰입하게 되고 이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함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초점에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꺼내면서 이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부환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부환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더 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비교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신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는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소유욕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죠?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재물을 바라볼 수 없고 재물을 섬기고 재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하고 세상적인 재물과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낙타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면 낙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낙타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식량을 미리 자기 몸에 비축하는,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낙타가 물도 없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있다라 그러죠. 미리 많이 먹어두고 그 먹어둔 것을 비축해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낙타 등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분봉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 하나가 있는 낙타도 있는데 그 혹이 바로 이 비축한 영양분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타들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이 물이 있으면 물을 마시고 이 먹을 풀이 있으면 풀을 막 뜯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다른 가축들이 먹어야 될 모든 것들도 부족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낙타가 마시는 물과 먹는 그 풀들이 실로 그 양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 번 마시면 100리터를 마신다 그래요.
하루에 한 200리터 이상 마시고 또 그 마시고 먹었던 것이 이 비축될 때 한 4일에서 5일, 정말 이 사막 지역 같은 데서는 한 20일까지도 그 먹은 것을 비축한 것으로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낙타가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재물을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불필요할 정도로 쌓아놓고, 그러한 재물을 쌓아놓고 그 영혼의 의지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자기만을 위해서 독식하고 독점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매우 얻기가 어렵다. 왜?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자들을 미워하시거나 부자들을 싫어하셔서 그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장래 미래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재산을 비축해 놓는, 저축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필요하게 그러한 재물들을 독점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재물을 우리가 의뢰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 그 이익, 자신의 배만을 탐하는 자들은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결국 이 두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이 넘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물질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인간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함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부자가 이 구원을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또 심히 놀랐다라고 말씀해요. 심히 놀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그럼 얻을 수 있는가라고 서로 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반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서
이 기독교 구원의 진리가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구원의 핵심을 전하는 선포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구원의 도리의 핵심이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이 구원을 정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진리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진리에 너희가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 불가능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신들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구원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그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이 여러분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그 사건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여러분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결국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